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머릿돌인가 거치는 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기도하는 당신이 복됩니다. 네, 오늘도 축복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는 뭐와 같을까? 기도는 은행에 저금하는 영적인 그런 저축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터지는 것을 대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위험해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갑자기 뭐 복권이 터졌다, 아니면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됐다, 아니면 누가 큰 거금을 우리가 횡재했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대개 이 세상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킬 때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통하여 걷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도는 우선 자기 의지를 꺾는 거고, 또 나의 이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성령의 인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과정이다. 그럼 기도의 역사는 내 인생의 역사고 능력의 역사고, 또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가나안에 훨씬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날마다 잔잔하게 자녀를 위한 기도, 순을 위한 기도, 목장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의 그 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quantity of prayer, 기도의 양. 어찌 보면 마치 물이 그냥 흘러가면은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는 물 같지만은, 이것을 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큰 수력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는,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낙차가 생겨야 되는데, 물레방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낙차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렇게 콩을 찢든 아니면 쌀을 찢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어느 정도 낙차를 만들려면 물이 채워져야 하는데, 꼭 기도는 그와 똑같다. 쭉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채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채워져서 갑자기 열린 것들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건 감당할 축복이요, 감사할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게 참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화요기도, 목요기도, 그 다음에 또 쭉 낮에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쭉 한 시간씩 모여서 이런 기도 모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하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트는 역사. 여기와 힘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해갈 자유함을 얻고, 참 영적으로 우리가 피곤한 세상 속에 늘 무거운 짐을 질 때 주 앞에 던진 바 되고, 맡긴 바 되고, 또 의탁한 바 되고, 또 개별적으로 조용히 교회 나와서 심지어 월요일도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셔서 아침에 출근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물론 새벽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어떤 은혜의 연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 회복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제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 맞이해서 청소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두 명의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온 교회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꽃을 피고, 또 이렇게 자원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지고, 이게 교회의 복이죠. 그게 다 뭔가 하면 따뜻한 기도의 어떤 불, 이걸 통하여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있을까? 다른 게 없어. 교회가 생명이 잉태한다면 세상은 절망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고 회복의 이제 근원이 됨과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이것은 일종의 거치는 돌이 된다. 또 넘어지는 돌이 된다. 길가의 장애물이 된다. 주님은 오늘 자신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오늘 4절, 5절에도 보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 4절에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 쓰였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자, 보배로우신 뭐? 산돌이신. 예수님은 무슨 돌?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이게 이제 산돌 하면 산에 있는 돌 이런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돌인데 그럼 이제 돌의 좋은 점, 돌의 강점을 얘기할 때 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네? 단단하다. 저 사람 머리는 돌이다. 그럴 때 굉장히 단단하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썩지 않는다. 돌은 썩지 않죠.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제 유럽 문화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유럽은 소위 말하는 이제 축성 문화입니다. 그래서 집을 질 때마다 로마의 문명은 다 돌로 기둥을 세우고 돌로 예를 들면 파르테논 신전, 뭐 그리스의 그 아주 신비로운 신전, 그야말로 아크로폴리스 광장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세계적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죠. 로마의 많은 그 비너스 상이나 또 아그리파 상이나 돌로 조각해 놓은 것들 아직까지 남아 있죠. 자, 유럽의 모든 대부분 문화가 이제 돌로 축성이 되면서부터 오랜 문명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게 이제 나무요, 또 이제 거기에 흙이요, 기와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내구성이 아무래도 돌보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실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좀 유럽보다 문명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닐까? 그렇진 않아요. 네? 재질의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돌. 돌은 1000년, 2000년, 3000년이 가도 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 주님이 내가 리빙 스톤이다 할 때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다 하는 데 지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는 거죠. 왜?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가변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데 그 변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진전은 오늘 모든 자연계, 생태계, 오늘 모든 인간의 사는 생존 요건을 좋은 방향,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질 않아요. 여러분 점점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연력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돼요. 제1법칙, 제2법칙이 항상 보면 모든 게 다 저 아래로 더 약화된 쪽으로 변화해진다. 마치 인간의 몸도 가장 건강하다가 눈도 흐려지고 또 뼈도 점점 이제 뭐 골다공증이 생겨가고 관절도 오고 그다음에 또 심장도 약해지고 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왔던 그 박종호 선교사 부르는데 역시 간을 이식받아야 될 정도로 간암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요. 본인도 자부심을 가질 만큼 세계적인 성악가 같은데 확실히 보니까 제가 파바로티보다도 위대한 인물 같은데 참 이거 더 찬양을 더 해야 되는데 벌써 간 바꾸고 나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간이 나이가 들면 곳곳마다 병세에 또 바이러스에 취약해져서 감염이 되면 저도 이게 목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좀 풀리려고 좀 하긴 합니다만은 예. 안 풀리게 하려면 이제 이 볼륨을 확 내려놓으면 제가 소리 꽥꽥 지르면 또 확 잠겨서 또 한 달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는 거. 근데 여러분 뭐 돌이야 감염될 것도 없고 돌은 뭐 변질될 것도 없고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 모든 사물도 뭐 나무도 수명이 있고 또 집들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있고 모든 동물도 생로병사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은 다 그리고 지구도 이제 우리가 다 석탄 파먹고 나면 여러분 지금 뭐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이 어마어마한 석탄을 파가지고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다가 영국 전체가 거대한 스모그 때문에 한번 다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좀 죽을 뻔하잖아요. 중국이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무려 한 몇백 년 후에 중국이 똑같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뒤를 따라가는 건데 지금 그 스모그가 막 우리 한국을 집중적으로 덮어버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한 건지 호흡만 하면 코가 새카매지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북경의 공기는 대단하죠. 지금 잘 안 보일 정도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지구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지구는 이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오존층을 형성해 오존층을 녹여버려서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지구를 과열되게 만들고 엘니뇨, 라니뇨 하면서 이제 여름 되면 또 막 폭설이 올 것이고 또 겨울 되면 이상 난동으로 막 북극은 또 얼음이 녹아져서 막 그야말로 생태계 위기를 또 초래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지구를 가만히 봐도 우리가 영원히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결국 여러분 종말은 보이는 거예요. 종말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인심조속변, 마음도 변하고 약속도 변하고 왜냐하면 내가 약속한 결정 의지보다 환경이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변수가 생기면 그만큼 의지가 무너져서 자기가 했던 말마저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식어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연약함. 우리는 그걸 정치하는 분들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영역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 불변할 때 바로 그분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것은 안전하도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무슨 돌? 모퉁이 돌. 여기 모퉁이 돌은요. 일종의 기준을 잡는 머릿돌입니다. 이제 고대의 건축 방법은 머릿돌, 그 다음에 4개의 각의 돌을 딱 균형 있게 설치한 다음에 기둥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담을 쌓는 것은 이제 벽을 쌓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돌이에요. 돌. 그게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석이 불안전하면 쌓을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기초석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돌이다. 어떤 것도 당신이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감정도 때로는 철학도 아니면 이 땅의 유물주의도 아니면 불교도 힌두교도 아니면 심지어는 요즘 여러분 가톨릭 여러분 항상 그쪽 집이냐 작은 집이냐 큰 집이냐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집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님이 자꾸 가려지면 그 돌에는 균열이 오는 거죠. 균열이 오는 거죠. 마리아는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마리아를 칭송하거나 마리아를 높이거나 마리아에게 중보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마리아라는 한 분이 자꾸 내세워지면서 십자가상에서도 M자라는 게 마리아를 표현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마치 십자가를 가릴 만큼 마리아는 영향력이 있고 모든 성당마다 이렇게 마리아가 딱 서서 예수님을 안고 계시니 우리가 어린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인 마리아한테 구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도 그게 영원한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안나든 베드로든 마리아든 다 성인들과 위해 기도하는데 성인들이 그걸 기도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거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응답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지금 직접적인 새롭고 산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산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어떤 반석이 되지 다른 건 반석이 되지 않는다. 그분이 모퉁이돌이요 머릿돌이요 산돌이요 7절에 보니까 또 나왔죠. 여기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그런 인공이라 그러죠. 네? 일꾼들로 불러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줬지만 유대인들은 그 돌을 버려버렸다. 그 돌 대신에 찾을 만한 돌이 있으니까 없더라. 율법의 돌, 유대주의의 돌, 그 돌은 흔들리는 돌이요, 깨어지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그 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오늘 여러분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을 누가 들었느냐? 이방인들이 가져다가 집을 지었는데 완전한 집. 이게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믿사오니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철학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에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철학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아니면 제논이나 뭐 인간의 근원에 대한 철학이다. 허망한 인간의 상상력에서 뭐 불이냐 물이냐 공기냐 뭐냐 하는 먹먹한 것에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칸트의 인식론까지 이르게 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언어 철학까지 나오면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돌이 없어요. 다 비어있지. 올려놓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 나왔던 여러분 각종 이 7세기에 나왔던 모슬렘 성경에 근거한 것 같지만 성경을 비껴나가고 그리스도를 비껴나가는 그 이상한 여러분 교리. 이야, 아주 절묘하죠. 예수 빼고 성경의 이스마엘의 후손의 한해 문화 속에 폭력의 영이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돌인 것처럼 하는데 그 돌이 안전한 돌이 아니더라. 네? 여러분 각종 귀신들이 만든 돌처럼 보이지만 돌이 아니더라. 오늘 여러분 고등종교화됐던 이 땅의 모든 힌두교라든가 다원주의 돌 아니더라. 불교의 돌 먹먹하고 아니더라. 내가 어제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그 충남 예산의 수독사 밑에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사시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신데 저 스님들 얘기를 엄청 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뭐 물론 이분이 이제 늘 자기가 그 댁이 그거니까 거기서 수독사가 한 20분밖에 안 걸린대 걸어서. 더 들으면 아주 뭐 19금 얘기가 막 나와.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 또 그걸 또 근데 다 그게 허망한 짓이니까 두들겨 봐야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귀신 만나는 거고 공허함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산속에 모여서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 결론은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중들이 엄청 못됐다. 목사는 엄청 못돼도 긍휼로 살 길이 있지만 거기는 살 길이 없어요. 네? 주의 긍휼이. 그러니 거기에 허망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걸 집을 지을 때, 야, 그럼 상상 이상이 나온다. 잠깐을 보니까 그냥 씁쓸해요. 네? 공허함을 쫓고 나서 마지막 돌이 안 된 그 돌 위에 집을 짓고 나니까 모래였고 그 모래가 집에 올라갈수록 화려해질수록 규등해지면서 와장창 무너질 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지진이 왜 무서워요?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더 점증하다가 무너질 때는 모든 게 잃어버리니 엄청난 손실을 보니 우리가 9.11 사태 때 여러분 정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의 그 거대한 그야말로 무역센터가 한꺼번에 무너질 때 그게 다 철골 구조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 고열로 그게 철이 쫙 녹아지니까 맥없이 풀려지면서 와장창 무너지니까 수천 명이 한꺼번에 무덤이 되는 걸 보니 그 견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지막 어떤 그 불시험을 당하거나 세상의 유혹을 당할 때 일생의 모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게 여러분 견고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비극 아닙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런데 비유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예루살렘에 두는 겁니다. 오늘 이거 시온이 어떤 겁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두노니 오늘 우리 마음에 시온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의 지성소예요. 성전 안에.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영원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 몸에도 보배로운 여기 이제 예수님 표현할 때 보배라고 말했어요. 보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요.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없는 보배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요. 요즘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게 뭐예요? 뭐 우리가 뭐 100불짜리 화폐가 가치 있고 100위안짜리 화폐가 가치 있고 그런 건 다 이 북한에서 위패를 만들어내는데 3D로 만들어내가지고 중국 자체가 이게 감별기가 통과가 안 된대잖아요. 감별기가 참 이게 감식이 안 된대잖아요. 북한은 참 못 말려요. 그거 여러분 개인이 절대 할 수 없어요. 북한의 정부가 김정은 지시해서 하는 겁니다. 100%. 그게 노동당의 그 밑에 있어요. 그 슈퍼노트라고. 정교한 그 인쇄기를 가져다가 그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나라라고.
참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참 그런 세력과 좀 맞상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또 막 엄청나게 또 대량 유통을 하니 중국에 또 지금 혼돈이 오는 건데, 야, 돈이 보배로운데 위패가 되면 보배가 아니에요. 이건 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뽑아내야 될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보배입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장 가치는 불변성이죠. 불변성. 금의 가치가 불변성이죠. 불변하다는 것은 가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다 유한하고 다 체질처럼 다 녹아버리고 다 변해버릴 것들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표현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말에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배, 천금을 줘도 바꿀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몸에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은 비록 질그릇 같고 깨어지는 그런 흙그릇 같고 그야말로 깨질 쪽박 같고 그야말로 항아리 같을지라도 우리는 보배를 가진 존재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있습니다. 몸값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이 활동하고 이분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죠. 가장 귀한 거죠. 주님 보실 때 그 가치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 원래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도 돈 많아. 그러면서 가끔 막 이제 막 지갑에다가 막 이렇게 막 10,000원짜리 막 두툼하게 갖고 다니면서 봐, 이게 내 돈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 없다가 생기니까 이제 나 원래 없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후에 술 마시고 자고 깨면 없어지죠. 그게 이제 다 노리게 되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죠. 네? 자기가 재산이 얼마고 자기가 땅이 얼마고 자기가 뭐 얼마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보면 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이고 지나가 버릴 것들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카운터 전혀 되지 않을 것들이다. 너의 소유는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터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불변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날 때, 나타날 때.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며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며 우리를 영화롭게 봐주며 우리를 존귀하게 봐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참고 좋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데 그게 연약한 아이에게서 드러납니다. 노인에게서 드러납니다. 젊은이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만세반석이 열리고 소통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왜 응답받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 돌이 거치는 돌이 되고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외견적인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이 준 세상의 수건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체질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존귀함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능력으로 누리지 못해요. 뭐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은 전부 서열 중심이고 세상의 성취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에 기반돼서 쌓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더라 이 말이죠.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위대해, 저 사람 권력이 있어, 저 사람 힘이 있어, 지금 힘의 핵심은 저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세상의 인간들끼리 이걸 가리켜 우리는 경쟁을 통하여 자기가 남을 이기기 위한 그야말로 남은 죽고 나는 살고 하는 이 경쟁은 가인의 소위 말하는 살인 문화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비교의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나는 이렇게 놀고 있는 쟤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막 짜증나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오늘 안 풀리는데 왜 저쪽은 뭐 되고 있어 하면서 낙심도 오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냥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여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들이 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시험. 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데로 오셨잖아요. 말구에 오실 때 주님을 존귀히 본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목자들과 함께 그가 그 태어나신 주님에 대해서 경배하며 나갔고, 동방의 박사들이 말씀을 믿고 듣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오신 동방의 박사들만이 경배했지, 누가 경배합니까? 누구도 그를 경배하잖아요. 주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사야 53장이 말씀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는 외모 지향적인 사회에서 그는 외모가 안 되는 모습으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송중기 오빠, 송중기 남편, 송중기 하면서, 내 송중기. 중국의 희망이에요. 중국의 희망. 한류의 희망. 요즘 김수현이는 바로 한 방에 가네 이제. 송중기가 떴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도 군인인데 제대하고 나서 한번 뜨면 어떨까. 야, 아시아가 막 이제 좀 사람들 그거 보면요, 이제 뭘 느낍니까?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거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서로 간에 내가 보니까 그 1시간 동안에 아주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설탕 같은 이 표현이 엄청 나오더구만. 못 떠나 못 떠나. 어? 남편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다 그래서 막 다들 막 눈이 광채가 나가지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원히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고 하는 이 공허함, 이런 게 늘 있는 거죠. 이 드라마는 그거를 이제 역이용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을, 거기다가 사랑하는 놈들이, 커플이 송중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놈이 돌더구만 거기서. 그러니까 막 이쪽 지겨우면 이쪽 사랑 보고 저쪽 막 1시간 동안에 정신없더구만. 야, 그래서 막 1시간 내내 막 사랑해, 러브해, 좋아해, 뭐 또 봐 할 말씀 막 하니까 이걸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거꾸로 보면 참 그게 이제 그 약효가 그게 바람처럼 싹 지나가니까 한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봄날 같고 푸근함 같고 기쁨 같지만은 또 약효가 싹 지나가면 그 자리가 또 공허가 채워지니까 그게 문제죠. 네? 우리가 이 사이다 확 마시고 나면 시원한데 더 위가 아프고 더 소화가 안 되고, 이 뭔가 프로포폴 딱 맞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중독이 돼서 사람이 미쳐버리고, 늘 보면 이 세상의 그 한계와 이 독을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영원한 반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영원한 반석으로 보는 건 아니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자기 몸을 완전히 던지신 분으로서 오늘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받고 인정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 받는 게 목적일수록 주님은 소외받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서운해합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선물만 달라고 손을 막 계속 내밀다가 돈을 딱 꺼낸 순간에 딱 뺏어채서 막 지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아버지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감이요, 서운함이요, 섭섭함이에요. 아버지를 조금만 더 좋아해 주세요. 그를 인정해 주세요. 그를 받아들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옹호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여, 이 자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세상에서는 비록 넘어지고 흔들려 싸우나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였나이다. 내 보혈이 이 집안을 내가 덮었나이다. 이 집안이 그렇게 상처 많고 그렇게 다 바람잘 없는 집안이었고 또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첩이 몇 명이었던 집안이었지만 그 피가 이 자녀들에게 흘렀지만은 내가 오늘 보혈로 끊었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가 되게 했나이다. 오늘 그 어필을 하는 분이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는 어필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변하신다.
아무도 나를 대신할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내 형제, 오빠, 누나, 동생 아니요. 다 각자의 죄의 짐 앞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때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친히 지금까지 중보해왔던 것처럼, 그러니 너는 이분과 소중한 관계를 가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너 안에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집을 짓는 게 교회다. 영적인 집을 짓는 거다.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앞에 성령이 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집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운행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할 때 가끔 막 자기들이 막 이제 교회가 좀 뭐냐면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외부에서 저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한테 자꾸 이 청탁을 해서 어쨌든 일 좀 하고 싶다, 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진정성 있게 믿었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모르면 본인이 들어와도 이게 자기를 위하여, 교회에서 월급을 좀 더 줬기 때문에 너한테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이렇게 사역할 때마다. 내가 그 한 개인을 내가 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은 좋아도 성령의 인도에 놓쳐버리니까 좋은 인간적인 관계로 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결국 영혼이 죽게 되더라 하는 걸 많이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참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하여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오늘 우리 집은 항상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되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이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고 이 땅에서도 이 집은 세상의 열방이 내게로 오는 그 빛의 집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어저께 한 10년 만에 미국에 이제 갔다가 온 우리 대학부 제자 하나가 이제 뭐 아주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자녀까지 다 둘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 나온 김에 이제 보고 싶다 그래서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포항 제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항상 스카이 대학 이걸 다니지 못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이제 간호학과를 다녔어요. 뭐 괜찮은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대학부에 들어왔는데 대학부에 와가지고 거의 공부할 시간보다는 나 따라다니라고 아울리치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아울리치 인생이 됐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1학년 때부터 막 이제 그 세계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까지 갔던 아이예요.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냐? 그래서 한 달 내내 릴레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은 풀로 와서 4시간씩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가니까 내가 봐도 이게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하나 믿은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게 이제 말씀 속에 있었고, 그때 막 그 예배만 드리면 눈물 나고 뜨겁고 했던 그 영적 그 뜨거움의 현장에 정말 자기는 신뢰했고,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결혼 문제 고민하잖아요. 자기하고 영적 레벨이 맞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찾아보면 이미 남자들은 다 대부분 장가가 있고 이미 벌써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 제가 또 그때 그런 말 했거든요. 너네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도 아직은 하나님이 예비된 애들이 바깥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애들이다. 걔들을 뒤집어서라도 만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의를 믿고 열심히 나가라 했는데, 믿음이 옵니까? 목사가 자꾸 잡아놓고 일 시키려고 하는 말 같이. 근데 얘가 이제 그런 말, 한국에서 이렇게 뭘 이제 간호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뭐 공무원도 해볼까 하다가 좀 여의치 않으니까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한 5년 동안을 참 고생하면서,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억나요. 너희 때 800구절의 말씀을 외워라. 800구절의 말씀. 이것이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랬더니 얘가요, 그걸 실천한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잖아요. 나는 809절 사실 못 외우는데 809절 하나님의 말씀 800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요절로 만든 게 딱 그걸 갖고 다니면서도 이제 묵상도 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럼 미시간에서 5년 동안을 유학하면서 809절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요. 너무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루에 2번만 보면 다 외워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외워지고 한국말로 외워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외롭고 춥고 고독하고 막 죽을 듯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섭으로 오게 하면서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영적으로 뒤집어져서, 대학생 때 미국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어서 만나는데 지금 목사님처럼 책을 엄청 읽는 그 표현이 그겁니다. 통찰력이 뛰어난데 앞으로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만나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상황 가운데 취직할 길이 없을 듯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또 서부로 와서 병원에 아주 최고의 어떤 탑 클래스에 근무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너싱 매니저가 되게 했다가 지금은 대학의 교수로까지 이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 대학부 때 짧은 거리에서는 취직 걱정도 하고 공부했던 애들은 막 금방금방 아울리 참가고 했던 애들은 여기 취직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길게 10년 만에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뛰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더 충만하게 채우고 예비하신 게 맞아요. 나는 그게 들으면서요, 야, 그 선택은 너희 몫이고 선포는 나의 몫인데 나는 선포하고 나서 무책임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하나님이 그를 거두시고 이루시고 해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제가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 때문에 그 미국 가가지고 지키며, 이런 애들이 드물죠. 이런 애들이 그 젊을 때 참 아울리 칠동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았으면 누가 신앙생활 합니까? 여자 혼자 여러분 미시간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애들이 야 우리 좀 서로 돈 아까운데 서로 합방하자 이러면 그냥 거기서 막 뭉개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정말 그러면서 얘네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자녀들 둘을 데리고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목사님의 안수가 필요하대. 그래서 카페에서 다들 좀 조용히 해주시고 지금 안수 중이니까 제가 안수하고 보냈어요. 야 너무 감사해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믿음으로 나름대로 자신이 열매를 걷고 그렇게 승리하고 나간다는 게, 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받지 않았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청춘을 다 소비했는데 지금 내가 된 게 결혼도 아직 못하고 있고 정말 난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러면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참 그걸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또 지금 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소명으로 알고 있지 단순히 지가 뭐 잘 돼서 이렇게 뭔가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누리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뭔가, 그래 내가 통일 비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뛰었던 여정 속에 통일을 연결시켰는데 그게 숨겨놓은 인물과 같다. 그래서 너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네트워크 시켜서 앞으로 다 연결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응?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그리스도, 변함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울증이 오십니까? 낙심이 오십니까? 809절 말씀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대학생 시절에 남는 것이 있다면 나는 버스 안에서 말씀을 외우고 왔다 갔다 했던 것 때문에 별로 좌우로 바라볼 기회도 없었고 생각할 기회도 없었고, 그 젊은 날에 내 머리에 채워졌던 그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 설교 때마다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요, 움직이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인용하고 인용해도 날마다 그 말씀은 샘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오늘 공동체를 살리고, 이거야말로 여러분 투자 대비 엄청난 효용성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선포하고 대적하고, 내조는 반석, 변함이 없는 산돌. 네? 어차피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뭐 자기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예요,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예요. 늘
절박한 기도한 가운데서 우리가 낳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아이가 날마다 문제없는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 가지고 또 이렇게 늘 보면 기도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라고 했어요. 믿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내게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되어서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되지 않아서 나에게 진정한 보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흐름. 요즘 가끔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뭐 중용론하고 노노 얘기하고 또 뭐 그야말로 손자범법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도 놀라운 생의 지혜를 줄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요 대부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지혜 정도 가지고는 진정한 CEO가 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늘과 땅에 경영하시는 그분의 진정한 생명의 어록이니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사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윈윈케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진 믿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강조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8절 말씀이 결론인 거죠. 8절 한번 같이 다시 보십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이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은 순종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치는 돌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또 죄를 짓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를 처단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인생 여정 속에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나의 결단, 나의 수용 이게 참 필요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을 통하여 그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하는 기능이 뭔데요? 이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 안에서 우리는 계속 순종의 어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이제 순종의 모습이죠. 이게 순종하면 이게 그 집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제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불순종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그 집은 여러분 혼탁한 집이요, 정말 어둠에 묻힌 집이요, 기능이 상실된 집이 된다. 그러면서 이 집은 뭐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니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산돌이라는 말씀 속에는 사실은 좀 더 구약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가 그들이 물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반석을 딱 쳤을 때 그 반석이 내리친다는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를 그때도 예표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이 설명하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를 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반석이 깨진 게 아니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에 나오는 물은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성령을 비유하니 오늘 이 반석 속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이 반석은 단순히 오늘 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머금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반석, 그 주님이 고난 십자가에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셨던 그 역사적 사건이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 속에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오른손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는 아름다운 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여러분 주인 되심을 확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7장 얘기거든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은 어떤 열매를 갖게 합니까? 성령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게 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니까 서로의 약점을 품고 서로의 단점을 품고,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이게 바로 에베소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 사랑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랑 속에 기적이 임하고. 할렐루야. 사역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에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방법론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 마음 상하게 하면요 속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그럼 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럼 나도 목소리 크게 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아주 뒤에 부처질을 살살 하는 끄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론은 조금 늦더라도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증거된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믿고 기대하고 또 인내하고 하는 찬송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다 성령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배후에 영적인 이 사단이 자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반석에 진 집들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분별하면서 이걸 세워가는 게 중요해요. 이 집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산제사로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여 미션을 위하여, 마치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처럼 오늘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 있어 예물로 드리고 예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이 복된 아주 영적인 아지트.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가 뭐였어요? 결국 이 집이 뭐예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 유명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대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전하게, 자랑하게, 증거하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국내로, 국외로, 열방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성령이 우리 운행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리스도는 디딤돌이 되고 새로운 집을 짓는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가 되면서 열방 가운데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거예요. 거룩한 순종자들. 난 그래서 지금도 이 김중호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 요구했던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 너무 아름다운 말 같아요. 절대 순종의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의 절대 순종, 절대 축복.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순종함으로 역사가 열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이 한 말들이 다 나에게 억어하는 것이 되고요, 불편하게 되고요. 오늘 내가 내 중심을 변하기를 거절하면요, 주님한테 실망도 되고요.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기도하고 당신에게 올리고 바치고 했는데 왜 당신 나에게 축복을, 이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면 오해가 되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이미 보배를 질그릇에 내가 받은, 선물 받은 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더 큰 그림 앞에 맡기세요. 인생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조금만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라.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면 큰 것이 보여요. 더 큰 게 보여요. 농사가 봄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을도 보고 겨울도 봐야 되지. 그게 지혜로운 농사꾼이지. 바로 봄만 보고 한 계절만 보고 이게 별로 열매는 없네, 이게 퍼렇게만 하지 하고 다 밭을 갈아엎어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오늘 하늘에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석에 지은 집은 결코 바다 물결에서, 의심의 물결에서, 세상의 유혹의 물결에서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느니라. 이게 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다 이 어른 되는 과정 보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중심별로 부모가 다 해준 대로 다 해줬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 제대로 버텨나가고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 보면 여기 가서 이런 일 당하고 저기 가서 저런 일 당하면서도 자기가 인생에 이 뿌리를 내리는 법을 알면서 그걸 뚫고 지나가는, 뚫고 뿌리를 내리는 바람도, 한기도 뚫고 뿌리를 내려줘야 이게 인생의 겨울에도 버티게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진짜 요동하지 않는 반석에 기초를 두는 것이구나. 내주는 반석,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이게 신령한 집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거기에 견고한 뿌리로, 여러분, 그 집이 세상의 열방을 볼 만한 복된 영화로운 집으로 여러분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몸이에요. 내 몸 성전.
너희 몸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시편 167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이 성전이 아름다워질 때 이사야 60절 말씀이 내게로 온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게로 내 안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주님, 오늘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우울을 극복하며 자유의 노래,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의 아름다운 향이 24시간 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